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당신 거짓말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무슨 큰 사기를 친 것도 없고 큰 거짓말을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쉴 새 없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무슨 거짓말 그런 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압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거짓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지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가 있었든지 나쁜 의도가 있었든지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거짓말장이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가슴속에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삽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이게 가능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회를 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론 우리 사회가 거짓말하는 것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 기자가 솔직하게 어떤 그 기업들에게 솔직한 자기의 그 이력서를 써서 하나도 꾸미지 않고 이렇게 냈더니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사회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취재를 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현실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계명을 어겼을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이 9번째 계명을 어기면 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10계명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어길 수 있는 계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참 9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상황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9번째 계명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 지킬 거 뻔히 아셨을 텐데 왜 이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9번째 계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우선 내 이웃이 나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성립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이 누군가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누굽니까 생각하면 옆집 사는 사람, 앞집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서 율법에서 이웃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이겁니다. 내가 살면서 만나거나 지나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은 내 근처에서 내가 지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 아니면 나하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이게 아니라 내가 살다 보면 만날 수도 있고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웃에 대하여라고 말할 때 그냥 우리 친척이나 우리 앞집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에게서든지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잘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 사회에서 거짓 증거하지 않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언제냐면 법정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진술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이 계명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셨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가장 이해했던 그런 상황이 언제냐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렇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굳이 십계명에 넣을 것만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지금 우리 형법 재판소를 가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옵니다. 누가 뭐 살인죄를 저질렀다, 누가 뭐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 뭐 CCTV도 나오고 지문도 나오고 어떤 DNA 검사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CCTV도 없고요, 블랙박스도 없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무엇이 있는가? 증거는 증인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거의 증인에서 모든 증거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그 고대 사회에서는 증인이 거의 모든 증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나서 저 사람이 무슨 범죄 저질렀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이 사람의 말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 유죄냐 무죄냐의 그 근거가 한 사람의 증언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원한이 있습니다. 너무 미워서 제가 막 말을 거짓말로 꾸며서 저 사람 거짓말로 저 사람이 잘못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고, 혹은 거짓말이 꼭 100%가 아니다 할지라도 대충 그냥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은 증언을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기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증언을 바탕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처벌을 받거나 사형을 당하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증거에 의해서 사람이 무고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3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안 되고 2명이나 3명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19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물론 이 2 사람이 공모해서 3 사람이 공모해서 우리 거짓말해서 저 사람 이렇게 낚아내자 이렇게 한다면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2 사람이 공모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쉽게 원한 관계에 의해서 거짓말해서 한 사람을 그렇게 처벌하지 못하도록 2 사람이나 3 사람의 증언으로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2번째 이 안정장치는 무엇이냐면 사형 선고를 받게 할 그 증언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증언을 한 사람이 가장 먼저 사형 집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한다, 너희 중에서 거짓 증언하는 자를 제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먼저 증언을 한 사람이 가장 먼저 사형 집행을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형을 받게 하는 증언을 하는 것과 실제로 내 증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사형 집행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어떤 거짓 증언을 했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죽어가야 된다는 건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내가 돌로 쳐서 죽이게 된다, 이것은 엄청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기가 증언해서 사형시키는 사람이 처벌을 받을 때는 이 증언한 사람이 가장 먼저 앞장서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방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무엇이었냐면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신명기서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 보면 증인의 말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그 거짓말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만약에 제가 증인인데요, 제 증인이 실제로 맞다고 판명이 되어서 저 사람에게 사형을 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제 증인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제가 저 사람이 받을 사형을 제가 받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하게 사법적으로 이 무고죄, 그러니까 무고죄가 아니죠. 그 잘못 일부러 증언한 사람,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을 처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사람이 잘못된 증언 때문에 처벌받는 것을 또 하나 이렇게 방지하는 안정된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법 시스템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드셨고요. 이 안정된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된 사회를 만드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서만 그친다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증언할 일이 있을 때 그냥 잘 증언하면 되겠다. 내가 거짓말 안 보태고 사법 시스템이 내가 증언할 일이 있을 때 내가 재판장에 가서 잘 증언하면 되겠다. 거기서만 끝이었다면 십계명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어디서 그것이 드러나냐면 이 출애굽기에도 지금 우리가 십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도 동일한 십계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신명기 5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한글로 보면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다른 게 있다고 동일한 말씀 두 번이나 읽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글에서는 똑같은데요, 히브리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거짓 증거라는 단어에서 거짓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그 의미도 원래 사전적 의미가 거짓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나오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에서 거짓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 사용되어 있냐면 샤와라는 단어인데요, 샤와라는 단어가 가치 없다, 허무하다, 하찮다 이런 말입니다. 좀 다르죠. 그게 완전히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 그 단어 그대로를 보면 가치 없는 말 하지 말라, 허무한 말 하지 말라, 하찮은 말 하지 말라. 증언을 할 때 가치 없이 증언하지 말고 허무한 증거하지 말고 하찮은 증언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에서는 단순히 거짓말로 증언하지 말라 이 뜻이지만 신명기에서는 증언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하는 사람이 너희가 이 증언을 할 때 하찮은 마음으로 허투루 하지 말고 증인의 자리, 증언하는 자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너 그 자리 그냥 가지 말고 굉장히 소중하게, 굉장히 귀하게, 무겁게 여겨야 된다. 이 증언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너 그 자리를 허투루 여기지 말라. 조금 더 여기 확장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 증언해야 되는 자리가 있느냐, 너 그 자리 피하지 마라. 잘 생각해 보면 괜히 우리 마음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무엇인가 목격은 했는데 내가 목격한 걸 말해봤자 나에게 피해만 올 것 같고 저 사람 굉장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 무섭게 생겼고 돈도 많게 생겼고
그리고 나는 시간도 없고 바쁘고 괜히 내가 증언해봤자 나에게 피해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저 증언 때 쓰면 내가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거짓말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증언하는 자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증언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분명히 내가 증언할 것이 있는데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도 너의 죄가 돼서 내가 너의 죄를 물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증인의 자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어떤 범죄를 보고 내가 용기가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내가 무책임하게 생각해서 증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증언하지 않는 너의 죄를 물을 것이다. 그래서 증언하는 사람의 단순히 거짓말하고 안 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증언하는 그 자리를 너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느냐, 그 자리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언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증언하기를 원하셨고 그 증언에 조금도 거짓이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혹시 이 증언을 해서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일로 여기고 남에게 벌어진 일 나에게 피해 안 오게 해서 그냥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왜 굳이 남에게 벌어진 일까지도 내게 굳이 참견하게 만드시고 굳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을 굳이 말씀하게 만드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일을 너의 일처럼 여기고 상대방에 있는 일을 너가 그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우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말의 사용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단순히 너 재판장 가서 거짓말하지 마, 이것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공동체,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세워야 된다. 이것을 어떤 분은 제가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까? 이게 너무 그냥 없는 말 그냥 붙이신 것 아닙니까? 율법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그냥 너무 확장하신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레위기서 19장에 사실은 이 말씀이 공동체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19장을 전체를 받아보면 좋지만은 우리가 9절과 10절부터 한번 몇 개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또 거류민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 경제적으로 도와주라, 이렇게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11절과 1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방금 전까지 너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 바로 다음 말씀에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 지금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또다시 이웃에 관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이웃에 관한 말씀으로 나갑니다. 너희들은 이웃을 착취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 돈 줄 거 있으면 가난한 사람 그 돈 없어서 굶주리게 하지 말고 돈 빨리 줄 것이 있으면 주어라.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옆에 가서 너 그 사람 조롱하는 말 하지 말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장애물 놓아서 힘들게 하지 마라.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속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계속해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 10계명의 9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결국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불이하게 하지 말라, 또다시 이 10계명 9번째 계명으로 또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레위기서 19장을 보면 이 10계명이 결국에서는 단순히 너 나쁜 짓 하지 마라, 거짓말 안 하면 너 이거 잘 지켰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웃이 잘못 살고 있는지 잘 돌아보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잘 키우고 그 말을 통해서 너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누는 오늘 제 9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9번째 계명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서로를 세우는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9번째 계명을 주시는 그 정신이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너의 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너의 모든 언행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이 말을 잘 보면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손해를 주고 공동체를 저하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 여기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9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진실만 말하면 됩니까? 내가 사실만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 거기서 떳떳합니다. 나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 없고 나 사람들에게 사실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9번째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사실만을 말한 건 맞는데 그 삶을 잘 봤더니 사실은 말하긴 했는데 말하는 것마다 진실을 말해서 상처를 주고요, 말하는 것마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말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고 너무 이렇게 해서 듣는 사람마다 사실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을 하면 이게 9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9번째 계명을 통해서 주고 계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9번째 계명에서 제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만을 말하라, 이런 의미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라, 이런 의미가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랑이 전제가 되는, 공동체가 전제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같은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의 백성이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그런 가운데 진실을 말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사랑과 그런 격려를 담아서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거짓도 말하지 말고 진실도 말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당시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몇 가지 우리가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당연하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도 안 되고, 특히 남을 비방한 목적으로 거짓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진리가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진리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증언과 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의 말을 곡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거짓말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곡해하는 것은 도대체 왜 금지를 하는 겁니까? 곡해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을 그 의미를 조금 비튼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거짓은 아닌데 90%, 80%, 50%, 10%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항상 완벽하게 잴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100% 진실을 말하라고 하셨지, 너가 5% 좀 괜찮아, 10% 좀 거짓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구에게 들은 말이 있고 그것을 조금 곡해하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범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의 말을 곡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했고 그것을 우리 가족에게 말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조금 비틀어서 조금 의미를 말을 조금 덧붙이거나 덜하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강조해서, 아니면 우리의 억양으로 그 사람이 한 말을 조금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 사람이 조금 나쁜 쪽으로 만들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말은 조금 더 내가 좋게 한 말, 내가 잘한 말, 그것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만들어서 나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통 곡해할 때 쓰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누구나 저나 누구나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전해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그 말을 전해야 될 때도 우리가 혹시라도 곡해하고 있진 않은지, 곡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고 있진 않은지, 그렇게 해서 나 혼자 좋은 사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내거나 험담을 해서도 안 됩니다. 소문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 증명할 방법도 없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게 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사실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전달하는 것이 소문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굉장히 나쁜 말이면 그 말을 굳이 전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또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런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받고 그것이 100% 사실입니다. 내가 100% 사실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때 소문은 그때 내도 됩니까? 아니, 진실인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아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거짓이 아닌 진실을 소문내는 건 그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9번째 계명을 주셨을 때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만 말해라, 이것이 아니라 이 9번째 계명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신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그 정신이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하더라도 공동체를 세우고 너가 혹시라도 진실을 말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 관계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데 방해가 된다면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아무리 진실이라도 이것을 소문을 절대로 내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9번째 정신에 그 위반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그 랍비들의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 소문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면 3명이 다친다고 합니다. 소문을 내는 사람, 소문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소문에 관련된 사람. 그래서 소문을 내게 된다면 그 모든 사회 전체가 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절대로 소문을 내는데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데요. 만약에 누군가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똑같이 중요한 것이 소문을 듣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에 대해서 소문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소문을 내는 것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소문을 듣는 사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그냥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아무런 필터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의 말을 안 좋은 말을 듣는 사람도 동일하게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소문을 안 좋은 말을 들음으로써 결국에서는 수동적으로 내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서 18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제가 이 말씀처럼 그렇게 동의가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들어봐서 압니다. 남의 안 좋은 얘기 듣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안 좋은 얘기 듣고 남의 욕 듣는 게 그렇게 재미있고요. 술술술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잘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요. 그 말 계속 들으면 그 말이 제 속에 독이 돼서 결국엔 남아있어서 나를 망치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누가 남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선 나를 망치는 말이고 우리 가족을 망치는 말이고 우리 사회를 망치는 말이기 때문에 누가 근거 없는 말을 누가 안 좋은 말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 자리 그 사람을 피해서 그냥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피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동안 좀 피하면 계속해서 될 수 있는 한 아예 그 사람 근처에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을 계속해서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피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십시오. 남의 말 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이제 그만 그 얘기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3번째 방법, 그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남의 말 하지 맙시다. 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했다가 그 사람 상처받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괜히 시험 들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래도 남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조금씩이라도 저와 관계를 쌓고 그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나쁜 얘기하는 것을 좀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만약에 상대방이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나는 그 사람의
그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계속 피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따라온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말씀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결국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했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잘 품어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상대방과 함께 죄를 계속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상대방에게 죄를 짓도록 같이 죄 짓는데 동참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 사람이 조금 실수했을 때 그것을 당장에 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방이 계속해서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이 얘기 그만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 얘기 그만합시다, 이런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 죄를 우리가 직면해서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라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그 사람이 결국에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가 잘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면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권고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바꿔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세워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만약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이지는 않지만, 습관적이지는 않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가장 좋은 것이 잠언서 18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자, 어떤 사람의 안 좋은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내가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졌다가는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만약에 중요한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두 사람 말 들어보라고 말씀합니다. 양쪽 말 들어보기 전까지는 누가 잘못했는지 그냥 너무 판단하지 말고 그냥 가슴에서 품지 말고 흘려보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1996년에 아틀란타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올림픽이 열리는 그 올림픽 그 근처 공원에서 폭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을 누가 발견을 했냐면, 그 근처 공원 근처에서 일하던 보안 요원이었던 그 지웰이라는 그런 사람이 폭탄을 발견하고 신고해서 큰 피해를, 그때도 한 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더 큰 참혹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막았던 사람이 이 지웰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사람은 미국에서 국민적 영웅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곧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미국의 경찰, 그 연방 경찰인 FBI가 이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혹시 자기가 영웅 되고 싶어서 일부러 자기가 폭탄 심어놓고
폭탄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이 사람에게 대해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또 미디어에 노출되니까 이 사람이 곧바로 국민적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그런 나쁜 사람이 돼서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고요.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진범이 밝혀졌고 이 사람이 무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이 사람이 국민적인 영웅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대한 판단도 이 연방 경찰이라는 엄청난 이런 똑똑하고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이게 오고 가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는 그 어떠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누군가의 말 한 명에 대한 말만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 판단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쉽게 판단하지 말고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게 참 지혜로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잘 판단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진실이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 하나님의 반하여 말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리만을 생각하시고요, 진리만을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안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얀 거짓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 학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팽팽하게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하얀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거짓말이라는 말이 들어간 순간 진실보다는 그 밑에 단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명히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진리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수용소에서 가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이때 몇 명의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집안에 숨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게시타포가 와서 그 독일 경찰이 와서 당신 집에 유대인 숨겨놨습니까? 그랬을 때 이 유대인을 숨겨주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저 지금 찬장에 가면 유대인들 5명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 이때도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디 있는지 말해서 죽도록 해야 되는가? 사실 성경을 보면 항상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 기억하시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면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거짓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 그 엄마들이 힘이 좋아갖고 애를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다 낳아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복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나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일부러 거짓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처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서는 거짓말했다고 처벌하시거나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거짓말들은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범죄를 막기 위해서 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작은 범죄들, 작은 거짓말들, 우리가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내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모면하기 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거짓말이 용납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짓말은 여전히 진리보다는 그 밑에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만약에 그 상황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두 번째로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도 말하지 않고 제 3의 단계로 그냥 에둘러서 표현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것도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이 이 사람이 그 죽임을 당한 것도 결국에서는 이 진리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진실을 말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해서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진실을 말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 스데반이 살았던,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우리가 처음에 이 9번째 계명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할 때 이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을 가장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거짓을 말한다면 사람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영원한 진리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가벼운 것들조차도 거짓을 말한다면 우리 입에서 증언되는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증인으로서 우리의 입에서 항상 좋은 소식만, 복음에 관한 것만,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말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바로 우리의 무기가 되고, 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막이 됩니다. 우리 그 진리를 항상 생각하고 진리를 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